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 꼭 붙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꼭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과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한번 짧게 정의를 내려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렴풋이 뭔가 그래 그거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거시기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딱 뭔지, 내 삶에 딱 필요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뭔지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기억 못 하시더라도 또 듣고 또 살면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권이 뭘까요? 말 그대로 주인주 권세권, 주인의 권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분의 결정대로 그 모든 만물들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정의로라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한다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목사라는, 특히 담임 목사라는 권위가 주어졌죠. 여러분들의 합의와 또 교단과 교회에서 주시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고 말하는 것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집행할 능력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권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말하는 반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생기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교민들이 총에 그냥 죽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권리를 갖고는 계시지만 그것을 따를지 말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기로 했어,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따를지 말지 네가 결정해 라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는 또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된 요셉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고통스러웠지만 애굽은 거기에 대해 준비했기 때문에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마침 요셉의 가족들도 이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요셉과 조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들의 진위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읽어내면 이런 겁니다. 형님들, 저예요, 저 요셉이라고요. 베냐민아, 네 형이란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요셉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과 형제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형제들의 태도와 말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드러나는 장면이 그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려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 3일을 지내지요. 그리고 겨우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이제 여관에 머물러서 짐을 풀게 되는데 그 여행 자료에서 돈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있다 겨우 나왔는데 알지도 모르는 돈이 자루에서 나왔으니 잘못하면 이제는 도둑으로 몰려서 다시 또 잡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자꾸만 하시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불신앙의 환경인 애굽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요셉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의 언어요, 하나님에게 흠뻑 빠져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9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실 그 당시에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자신의 그런 능력을 인정해줘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집사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의 마음에 큰 걸림돌이 돼야 될 것은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죠. 내가 어떻게 이 보디발 장군에게 악을 행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은요, 꿈을 꾸고 그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바로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 바로의 관원장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꿈을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꿈을 말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요셉의 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언어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죠. 이것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알게 해줍니다.
그저 기분이 좋을 때나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 더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이 결정적인 형제들과 만나는 이 순간에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판 것도,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이 애굽 땅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당한 것도 형들 때문이야! 라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좌절해서 한 말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뜻없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신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함이다 라고 그는 7절에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 강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높인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의 가슴에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에게서 이 하나님을 빼고 나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저 하나님이 이것이 요셉의 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인 것이죠. 나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나를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 꿈의 해몽을 듣고도 자기를 잊어버린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린 관원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거나 정말로 잊을 수 없게끔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형제들은요, 악한 의도들을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판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무자비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주권을 성취해 가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다시 불안에 떨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의와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그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므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된 선택을 뛰어넘어서 내게 선을 베푸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니까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복수하려 하지 않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 이 사건은 이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도 기쁨의 날이었죠.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사실상 야곱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원수되었던 형제 관계가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은 구체적으로 이 형제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한배에서 나온 친동생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지요. 그리고 일일이 형들과 입을 맞추며 웁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 입술 떼기조차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끌어안고 울어주는 요셉. 그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되니까 무겁게 닫혔던 그들의 입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용기도, 그분 앞에 앗소리 한번 낼 그런 용기도 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형제들을 용서한, 이 땅에 죄를 범한 우리들을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요, 밝은 소망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야곱은 22년 만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과의 울음이 용서와 화해의 울음이었다면 여기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함께 울었던 것은 기쁨의 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런 용서와 화해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의 눈물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이제 결론을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축복하고요, 임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긴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죽음에도 요셉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통 형제들 사이에 어떤 원수 갚을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되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생전에는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원수 갚는 일들,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형제들 사이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50장 21절에서 형들의 식구와 자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키죠. 그리고 요셉은 임종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장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가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이제 자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그들, 그러나 장차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을 이 요셉은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믿음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르러서 자기의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약속을 모세의 손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법한 일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성숙했기 때문일까요? 그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죠.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뒤틀리게 만들어버린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건도 있겠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고생에 대한 어떤 보복을 배나 해주어야 시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복수를 위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폭주하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망가짐을 피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와 화해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요셉의 신앙이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거기에 있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회한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너와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고생과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시원하게 복수하고 끝났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부지 중에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성취를 이루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겠느냐고요? 아니면 그것 없이도 여전히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나만의 길을 걸을 것을 선택한지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끝까지 씨름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한 장, 어느 한 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장면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찾아보기 힘들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영을 쫓는 자이기에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육신의 일로 생각이 가득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심판대 앞에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주가 되셨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의 주간과 부활의 주일에 경험하게 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신뢰, 이 믿음,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